네, 우리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지난 목요일 21일에 있었던 누리호의 발사였을 것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무려 11년간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된 첫 발사체 로켓이었는데, 10년이 넘게 걸리는 연구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1조 9,572억 원이라고 그래요. 2조에 가까운 돈입니다. 1조 9,572억 원.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는데 결과는 미완의 성공이었습니다. 목표 궤도인 지상 700km까지는 이 발사체가 올라갔는데 궤도에 들어가지 못했대요. 아쉬운 것은 46초가 모자랐답니다. 3단계 이 엔진 연소가 46초만 더 진행됐으면 궤도를 탈 수 있었는데 그 46초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완의 성공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내년도에 다시 발사체를 띄워서 꼭 성공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왜 우리는 2조가 가까운 엄청난 예산과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이 누리호 발사에 공을 들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다가오는 우주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일반인들이 가늠하지 못하는 그 가치와 기회가 그 우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늠하지 못하는 기회와 가치가 저 우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 그런 시간과 그런 물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자동차는 그 개념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차량의 엔진이 더 이상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로 바뀌고, 그리고 그 전기차도 거기에 반도체 칩이 장착돼서 자동차가 이상이 있는 것을 자기 스스로 진단해요. 그래서 어디가 이상이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밝혀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가능하죠. 그런 이 자동차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같은 회사들은 일찍이 이 시장에 눈을 뜨고 거기에 과감한 연구와 투자를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그 기회와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투자한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이것이 분명히 나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 누리호가 도착하고자 했던 저 우주보다도, 미래 자동차 시장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그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고, 그리고 그 교회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오히려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바울은 옥에 있었어요. 지난번 빌립보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AD 62년에 로마의 감옥에서 이 골로새서를 썼어요. 여러분, 골로새라고 하는 곳은 지금 터키 지역인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곳이 골로새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TV 쇼핑, 여행 홈쇼핑에서 보시면 터키 관광을 이렇게 소개하는 상품에 보면은 그 온천이 나오잖아요.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온천이 나오는데 그 히에라폴리스, 골로새, 라오디게아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 지역의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그러니까 이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가서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직접 개척하지 않았지만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이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그리고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것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매맞음과 굶주림과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남들은 예나 지금이나 없는 것도 갖다가 붙여서 자기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고자 해요. 몇 년 전에 학력 위조 사태가 있었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안 나온 대학이라도 대학 나왔다고 하고서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붙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실레이아 투데오,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투데오라고 하고 영어로는 킹덤 오브 갓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모든 악한 것과 불의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지배하는 나라,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왜 보았는지가 설명되어 있어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요. 모든 피조물이 아담의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서 신음하는 피조물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들조차도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보면 만물뿐,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도,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죄와 불의로 망가진 피조 세계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죄인들이 돌아와서 의인이 되고, 악하고 더러운 영들에게 붙잡혀서 종로로 타던 심령들이 그 매임에서 풀어져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불의와 악독이 가득한 곳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봤어요. 쉽게 얘기하면 말씀이 전해지고 믿음이 들어간 곳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울이 경험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우리가 경험하는 괴로움과 고난은 단지 고난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그 고난을 자신에게 채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꺼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세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너희 안에서 온전한 모습이 이루어지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참다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자신이 입신양명하고 우리 자신 성공해서 이름 날리고 우리가 호의호식하는 것이 예수 믿는 참다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물이죠.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름도 날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도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의 목적은 입신양명하고 호의호식하는 게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면, 참된 믿음이 그 안에 있으면 입신양명 호의호식하는 데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절 외운 것,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자신이 빠져있는 고난에서 빠져나와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셨어요. 여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뭐가 하나님의 나라인지 알아야지 구하죠.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인지 알아야지 먼저 구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단순히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먹고 내가 행복하고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 이것을 먼저 구하라는 것이죠. 어느 권사님이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듯이 기도해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그 권사님도 오랜만에 교인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고, 내지 못한 여전도 예비, 권사 예비 내서 예배 끝나면 땡 하고 바로 집으로 가기를 소원해서 시간 절약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자기 자리에 앉아서 마치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이 막 인상 구기고 앞뒤로 몸 흔들면서 막 기도해요. 무슨 기도예요? 예배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죄악에 찌들었던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완악한 심령이 은혜를 받아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힘을 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일어서는 역사, 의와 평강과 희락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 그래서 사람이 좌지우지하고 그리고 원수마귀가 다스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안 보는 사람은 그거 할 새 없어요. 그냥 지 먹고 지 살고 아니면 지 답답한 거 이거 기도하지. 하나님의 나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기도한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의 심령이에요. 왜 그 권사님이 그런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안 열리면 육신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땅에 매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의 신학자들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우리 한국의 지금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생애, 그 사람의 신학, 그 사람의 저작들 같은 것들이 다 기록이 돼 있는데, 그 책 마지막에 보면 총신대학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셨던 최홍석 교수님에 대한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쭉 읽어봤어요. 지금 총신대학교에서 그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이상웅 교수가 글을 썼는데, 저하고 신학 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신에서 지금 교수를 하시는데, 그 최홍석 교수님에 대해 썼어요. 최홍석 교수님은 총신의 성자라고 불려요. 총신의 성자라고. 정말 온화하고 자상하고 인자하신 분이에요. 매사에 성심성의를 다하시는 분인데,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옛날에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 이 최홍석 교수님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저기서 신학생들이 오는데, 신학생들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이 교수님이 자전거에서 내려서 땅에서 발을 딛고 그 신학생들한테 인사를 받으면서 예, 잘 지내시죠? 그렇게 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시 자전거를 타고 가셨다고 할 정도로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학력이 어떻게 되냐면, 그 유명한 거창고등학교를 나오고 한양대, 공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총신에서 공부하신 다음에 저 화란에 네덜란드에 있는 깜펜 대학에 가서 박사를 받으셨어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신대원에 갓 입학한 학생이 교수님을 찾아가서 교수님에게 선배님 하고 그렇게 얘기를 불렀대요. 자신이 한양공대, 교수님하고 나온 똑같은 한양공대를 나와서 신대원에 들어가서 이제 교수님에게 선배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찾아가서. 그랬더니 최홍석 교수님이 그분을 부드럽게 타이르셨다고 합니다. 아무개 전도사님, 우리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앞으로는 선배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때 분위기가 어떠냐면,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나온 대학 후배들, 그래서 여러분 영화에 보면은 지금 그 패러디를 코미디언 김광규 씨가 하는데, 너그 아버지 뭐 하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너그 아버지는 뭐 하시나, 너그 아버지는 뭐 하시나 해서 출신 따지고 다 따지잖아요. 그런 분위기여서 자기가 나온 대학의 후배들 챙기고 뭐 이럴 때였는데, 이 최홍석 교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 됐는데 앞으로 나를 선배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이렇게 타이르셨다고 그래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제가 신학 석사 논문을 쓸 때 최홍석 교수님이 논문 지도를 하셨어요. 그분이 부심으로 논문 지도를 하셨는데, 논문이 완성이 됐어요. 논문이 완성이 되고 완성본을 교수님들께 이제 주심, 부심 이렇게 다 보내드렸는데, 다 읽고 이제 주심, 부심 두 분하고 해서 학생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그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얘기하고 학생은 자기 논문에 대해서 방어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 신학 석사 학위 논문 그렇게 세밀하게 안 읽습니다. 왜냐하면 박사 논문은 독창적인 어떤 것을 얘기하지만, 석사라는 논문이 기존에 있는 이론들 다 이해하고 자기가 생각한 어떤 가설들 그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하는 얘기가 잘 썼으리라고 믿습니다. 잘 썼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대략 읽어봤는데 이 정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홍석 교수님이 그날
같이 제 논문을 읽고 같이 얘기하는 자리에 오셨는데 A4 용지에다가 표를 만들어 오셨어요. 그 표가 무슨 표냐면 A4 용지에다가 몇 페이지에 있는 단어는 이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몇 페이지는 따옴표가 표시 안 됐으니까 따옴표 인용 부호를 쓰십시오. 몇 페이지는 컴마가 안 찍혔습니다. 몇 페이지는 마침표가 안 찍혔습니다. 이걸 A4 용지에다가 다 적어 오셨어요.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분은 누구라도 학생에게 그렇게 하셨을 뿐이에요.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지금은 작은 학생들이지만 여러분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것을 나는 기대합니다. 앞으로 좋은 책도 쓰시고 앞으로 좋은 글도 쓰실 것을 나는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성심껏 보살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열리면 작은 자가 작은 자로 보이지 않고 현재의 고난이 고난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전 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안 열리면 다 자기 앞에 큰 감 놓고 싶고 자기 유리한 데 하고 싶고 같이 모이면 자기 잘난 척하고 싶고 다 자기 나타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눈이 열리면 그때 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걸 앞에 두고 내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하다면 기꺼이 기쁨으로 그 고난을 받겠습니다. 이 믿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세요. 26절 말씀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전에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났다는 것이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전 남북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려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을 떠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왜 바울 사도는 고난받을 때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괴로움을 당할 때 괴롭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니까 그 고난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뭐가 부족해서 거기다가 보충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영원한 단번의 속죄제사, 영원한 속죄제사를 드린 거예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고 더 이상 뭐가 추가할 수 없는 완벽한 영원한 제사, 단번한 속죄제사를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뜻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받는 고난, 그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을 품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어디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내게도, 내 심령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나라가 임하시기를 소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것이죠.
이 열망이 있어야 돼요. 성도라면, 성장한 교인이라면,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내 앞에 큰 값 놓고 나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 자랑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고난당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온갖 죄악이 나를 범람하고 내가 죄악에 사로잡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내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망이에요. 이 열망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죠. 그 중에 모세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행세하고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것 타고 좋은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였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삶의 원동력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시간 전에 씨름하시듯이 기도하시던 그 권사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열망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드린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거죠.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무런 의식도, 아무런 열망도, 아무런 헌신도 없다면 우리는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헌신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께 들을 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주님께 들을 말은 모른다가 아니라 안다예요. 모른다가 아니라 안다입니다. 안다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네가 너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3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어려운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꺼이 기도의 제물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 자신을 드리는 삶,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을 보고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으로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워지는 그것을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제까지 살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을 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각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 가운데서 우리가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의 것을 찾으라고 골로새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자랑하고 내 호요식하는 것으로 예수 믿는 목표, 예수 믿는 기쁨을 삼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열망하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그리고 직장을, 그리고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악한 것들을 몰아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